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고 또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근데 성령의 역사는 뭐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고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고난의 시간들을 극복하는 것인가, 또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샘플로 세우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잘 가르치죠.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다윗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 그 문제 속에서 그 고난의 시간에 다윗이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샘플로 세우신 거다. 1절에 보면 고난의 시간에 다윗이 취했던 자세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영혼이, 그런 표현을,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런 말씀을 쓰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내 눈이 항상, 그런 표현을 쓰죠. 항상,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를 뭐 한다 그래요? 앙망, 같은 얘기예요. 우러러 본다 또는 앙망한다.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앙망한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시간에 이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고난의 시간에는 환경, 조건, 사람, 이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 그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조건을 보면 여지없이 흔들려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가야 돼.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그래서 여기도 보면 주께 그러잖아요.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그런 표현을 쓰죠. 3절도 보면 주를 바라는 자, 이게 다 앙모,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7절에 보면 16절부터 볼까요? 다윗이 자신의 그 상태를 이렇게 덮어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자신의 그 마음의 상태, 또 자신이 처하고 있는 형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덮어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자기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표현을 해요. 거기 보세요. 16절에 보면 주여 난 뭐하대요? 외롭고 또 괴롭사오니, 그래요. 그 다음에 17절 내 마음에 뭐가 많아요? 근심이 많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뭐 담담하고 또 담대한 척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뭐로 담대한 척해요? 약한 걸 그대로 다 다 드러내는 거죠.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시작. 나의 곤고와 환난을 모하시고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구체적이에요. 그의 기도가 구체적입니다.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님 아시죠?
물론 뭐 다 아시죠.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 처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 나 이렇게 약하고요, 이렇게 외롭고요, 이렇게 괴로워요. 하나님, 저 정말 혼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표현하고 고백하는 거를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요, 항상 당당하고 담대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별로 정이 안 가잖아요. 물론 신앙적으로 담대한 거는 좀 존경스럽죠. 근데 항상 분명히 약한데, 분명히 상황이 어려운데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별로 정이 안 가잖아요. 어려운 거를 얘기하고, 또 약함을 얘기를 하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누군가 다 이렇게 정이 가고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묘사 또는 표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요. 5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소서,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리이다. 거기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말씀이죠, 말씀. 그 다음에 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의 이것을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자신의 처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묘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공통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한두 번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 죄를, 꼭 그 자신의 형편을 얘기하면서도 꼭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언급해요. 거기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언제의 소시, 어렸을 적에 내가 연약할 때 그 말이죠.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거기 보면 죄. 18절도 보세요.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뭐를? 죄를. 그러니까 죄를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인간,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너무 우아한 모습으로 나갈 거 없어요. 그냥 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우아하게 나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급한 우리들이 전능하시고 자비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말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 너무 우아한 모습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그대로 그냥 낱낱이 아뢰고, 여기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 특별히 자신의 죄를 언급하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이 기도할 때요, 8절에 한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이게 이제 다윗의 그 믿음의 확신의 근거라고 그래요. 근거, 파운데이션.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그냥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약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처지를 다 그렇게 낱낱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8절에 보면 여호와는 뭐하대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면 우리는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권에서 자랐고 태어났고 자랐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율법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 동양권, 특별히 일본이나 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동양권, 특별히 극동의 이런 아시아권의 동양권의 사람들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다. 어렵게. 예, 하나님에 대해 굉장히 어렵게. 물론 그분이 위대하시고 또 그분이 두려우신 분이죠. 그러나 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면, 보세요.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덜 그래요. 근데 벌써 우리 세대만 해도 부모님에게 할 말이 있는데도 잘 안 해요.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이야 뭐 그냥 할 말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만 해도 부모님에게 할 말이 있으면 또 안 해요. 굉장히 숨기고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유교 문화권,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누군가를 알면 그럴 필요가 없듯이 거기 보세요. 그래서 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다. 정직하다 그런 말은 옳다, 공의롭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다윗의 시편에서 가장 많이 표현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어린 양 하듯이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분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나를 이미 알고 계시고 내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분이 꾸중하신다든지 나를 거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나를 충분히 안아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라고 하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유교 문화권에서 자란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 거룩하시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게. 격식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들이 급한데 그 격식을 갖추나요? 그냥 우리 이 딸은 지금 35인가? 그런데도 아빠 어떤 때는 이것들이 반말을 해. 아빠 이거 줘? 막 이래. 이것들이 어디다 반말해? 근데 그게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 같으면 옛날에 아버지한테 반말했나요? 아버지한테 굉장히 어렵게 다가갔잖아요. 무릎 꿇고 얘기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 그래 안 해. 아빠 뭐 해주세요. 아빠 뭐 해줘. 그러고. 그러니까 그 친근감이라는 거예요. 친근감. 그러니까 좋으신.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친밀감, 친근감.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8절 그분은 좋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9절 시작.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온유한 자 여기 지금 누굴까요? 다윗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란 말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이렇게 겸손하게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15절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 15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어떻게? 항상.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일시적으로 막 어려우니까
그때 어려우니까 그때만. 뭐 되게 다 그렇잖아요. 되게 보면 그냥 평탄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막 새벽에 와서 우는 사람도 있고, 주일날에 와서 막 우는 사람도 있고, 금요일날 와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싹 가라앉으면 어디 갔는지 없어요. 예, 그런 거 아니고, 지금 다윗은 그러나 저러나 고난의 시대나 고난의 시간이나 아니나 그냥 그는 항상 주를 앙망하겠다. 그 왜 그러냐? 앙망하면 내 발을 그 어디에서 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미래입니다. 미래. 아직 다윗의 환경이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했다고 해서 당장에 뭐가 변화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15절의 말씀이 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의 확신적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사실 여전히 고난 시간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고난의 시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이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금 당장 내 모든 형편이 바뀐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그분을 앙망하겠다고 하는 얼마나 멋진 믿음이에요. 그걸 우리는 막 기도해놔. 작정기도, 그것도 작정기도 해놔요. 작정기도 했는데 아무것도 응답된 게 없어요. 그러면 낙심하고 또 포기한다고요. 그것보다는 인간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다윗처럼 항상 내가 주를 앙망하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을 앙망한다. 15절은요, 다른 번역에 보면 미래입니다. 미래. will.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지금은 뭐 내가 기도했지만 지금은 내 환경이 바뀐 것도 없고 내 조건이 바뀐 것도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또 나를, 내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15절에다가 확신, 이 다윗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바뀐 게 없대요. 너무 현재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여부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좌우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다윗의 신앙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너무 집착하지 않고, 어떻게? 항상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이렇게 업다운 되지 맙시다. 언제는 믿음이 쫙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저 아래 떨어져 가지고 그러지 말고 항상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해결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해결된다고 해서 뭐 감사하고 해결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고, 그건 내 생각이죠. 지금 내가 볼 때 해결 안 된 거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줄거 놓으셨죠? 네, 혹시 용한 대조 성경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그걸 보세요. 거기에 항상이란 표현이요, ever.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참 번역이 잘 됐어요. 네, 그래서 영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은요, 가능하면 용한 대조 성경 가져오셨어요?
영한 태도로 사요. 그 정도면 영한 태도를 봐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말 보고 영어를 보고 해석 다 해놨으니까 이렇게 보면 단어만 조금 이렇게 봐도 이 뜻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한다. 아멘.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 현실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지금 한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금방 응답 여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의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만 바라보면 그 믿음이 아니죠.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다윗을 통한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쩌면 고난의 시간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고난의 시간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환경과 조건과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건과 환경만 바라보고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으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라 말씀하였사오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넉넉히 항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말씀 듣고 말씀을 일일이 메모해 가면서까지도 녹음해 가면서까지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주의 권속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저들의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곧 우리의 간증의 현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바라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